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14절.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못 보는 맹인, 보는 맹인. 그렇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죠, 그죠? 맹인이 못 보는데, 못 보는 맹인이 있고 보는 맹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따 설교 중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못 보는 맹인은 뭘 못 본다는 걸까요? 네? 사물? 네. 맞습니다. 전부 다 못 보는데, 제가 오늘 설교에서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지만, 뭘 못 보냐 하면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또 뭘 못 보냐 하면 세상을 못 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못 보고 세상을 보는 맹인, 뒤에 이제 보는 맹인이잖아요. 맹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한 부류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못 보고 세상을 보는 맹인, 요 한 부류의 사람이 있고, 반대로 세상을 못 보고 하나님을 보는 맹인이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다 있어요. 그죠? 요 지금 설교 제목 안에는 두 가지 다 있어요. 하나님을 못 보고 세상을 보는 맹인, 또 세상을 못 보고 못 보는데 하나님을 보는 맹인. 뒤에 후자에 못 보는 맹인이고 보는 맹인, 세상을 못 보고 하나님을 보는 맹인이 누구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못 보고 있는, 정말로 하나님을 못 보는 맹인이라면 오늘 마지막 14절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된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없죠.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 구덩이는 단순히 조그만 구덩이에 빠지는 게 함정을 말하는 겁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함정에 빠진다는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그 배경이 있거든요. 우리는 딱 그 7절부터 14절 본문을 택했지만 사실 1절부터 쭉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은 예수님에 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저항이 아주 거세졌어요. 적대감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있는 그곳까지 오게 해서, 갈릴리 지역까지 오게 해서
예수님이 하는 거를 시비 걸어요. 그들이 시비 거는 문제가 뭡니까? 그들이 제기한 게 2절이에요. 2절. 이거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15장 2절입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그랬어요. 장로들의 전통이 뭐냐면 구전율법을 말합니다. 자, 율법은 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잖아요. 그게 기록된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거를 토라라 그래요. 히브리어 말로 토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토라는. 근데 토라만 가지고 기록된 율법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삶에 시시콜콜 다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율법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선생들이 랍비라고 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또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율법을 해석해야 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는 걸 해석해야 되고 요 해석된 요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떤 상황에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인 규정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율법 해석에 대한 규정집을 만들었어요. 근데 규정집을 만들었는데 이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문서로 기록된 게 아니라 뭐 됐다? 입으로 전해진 거예요. 계속. 입으로 계속 전해져서 누구 선생님은 이 본문의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돼?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돼?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더 권위 있는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돼. 그러면서 그게 쭉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이 그 586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잖아요. 그들이 나라가 멸망당했을 때 우리 나라가 멸망당한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 어디서 찾아요? 율법을 철저히 연구해서 그 말씀 율법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더 철저히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율법을 연구하고 잘 판결해서 우리 후손들이 더 이 율법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그 해석을 구전으로 계속 자자손손 전수해 준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장로들의 전통. 옛날에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근데 이거를 구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전인데 AD 200년경에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200년 후에 이 구전되어지던 장로들의 전통을 정리해요. 문서화합니다. 그 문서화한 책 이름이 뭐냐면 미시나예요. 미시나. 자, 미시나는 율법에 대한 랍비들의 해석집이에요. 문서화됐는데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그런 해석 적용집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모은 책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탈무드예요. 탈무드라는 책이 바로 율법 해석이다. 그러나 더 후대예요. 율법 해석에 대한 랍비들의 해석에 대한 적용집. AD 200년에는 그거를 미시나 더 많은 해석집을 모아서 만든 책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탈무드.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책이 있었습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하면 그 문서화된 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거는 순전히 뭘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구전이에요.
우리 아버님께서, 우리 선생님께서 얘기한 거, 우리 아버지께서 얘기한 거를 자녀가 듣고 지키고, 또 내가 그 자녀가 듣고 그 후손에게 전수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구전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장로들의 구전되어진 이 전통이라고,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말하는 이 율법 해석이 예수님 당시에는 기록된 율법, 모세의 율법과 거의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기록된 모세의 율법보다 지금 구전되어져 오는 그 장로들의 전통 있잖아요. 이거를 더 높이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은 몰라도, 그때 잘 일반 사람들이 율법을, 그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히브리 말로. 그 사람들이 못 읽어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만 읽었다고. 마치 이런 거예요. 중세시대 때 그 성경이 라틴어로만 기록됐잖아요. 불가타어라 그래서 라틴어로만 기록이 됐는데, 불가타어가, 라틴어가 신성한 언어라 그래가지고 성경이 불가타어 라틴어로 기록되지 않는 책은 성경을 안 본 때도 있어요. 한때는 가톨릭 같은 경우는 그래서 라틴어로만 예배했잖아요. 한국 사람이 라틴어로 예배했다고, 신부들이 다 라틴어로 뭐라고 막 강단에서 하면 성도들도 라틴어로 응답하고 그랬거든. 그런 때도 있어요. 신성한 언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때도 유대인들이, 일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잘 쓰고 이러지 않았어요. 아람어를 썼지, 그 사람들. 자, 그러니까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게 돼버린 거예요. 장로들이 전통, 장로들이 해석해 주는 게. 그래서 사람들은 장로들이 해석하고 정역해 주는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오는데 그 규정 중에 하나가 손 씻는 거예요. 손 씻는 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 안 씻고 먹냐? 시비 걸죠? 본래 율법에는, 기록된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뭐 해야 된다? 손을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록된 율법책은, 토라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손을 씻어야 된다고요? 제사장들이 짐승도 잡고 뭐 해야 되니까 그 직무를 하기 전에 성물도 만져야 되잖아요. 성전에 있는. 그러기 전에 손 씻어라.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을 장로의 전통은 어떻게까지 확대 해석했냐면, 일반 백성들이 식사 전에도 손을 씻어야 한다.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그 말이 기록된 율법에 있다고요? 없다고요? 일반 사람들이 식사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는 게 있다고 없다고요? 없어요. 그거는 뭐다?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예수님은 이 장로들의 이런 전통에 얽매이지 않았죠. 식사 전에 의식적으로 이걸 당연히 해야 돼.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지키지 않으셨다. 그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리새인과 파견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 볼 때는 완전 가시거리죠. 나중에 표현 나옵니다. 열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자, 또 하나 5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아버지께나 어머니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자, 무언가 있어. 나에게 재산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부모님 좀 섬기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자녀가 뭐라 그랬냐면 이게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다.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 7장
11절에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고르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르반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바쳤다는 뜻이에요. 자, 내 뭐가 좀 있어. 그걸 부모님께 드릴 수도 있는데 그 자녀가 뭐라 그러냐면 고르반 해버리는 거예요. 고르반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렸다. 나 이거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드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본래 성경은 부모님 공경하라 그랬죠. 부모님 섬겨라 그랬죠. 그게 율법이에요. 기록된 율법에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섬겨라 했는데 장로들의 전통에는 뭐가 있을 수 있다고요? 고르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 드려도 줘도 된다는 말이에요? 안 줘도 된다는 말이에요? 안 줘도 된다는 말.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충분히 자기 부모님을 섬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르반 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데 나 고르반 했으니까 부모님 이거 가지고 섬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변명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하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어떻게 거는 거예요? 속된 표현은 네가 무슨 메시아냐 이런 거죠. 네가 메시아인데 네가 메시아면 왜 장로들이 전통을 못 지키냐 이 말입니다.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일 수 있다고요? 그들에게는 아까 기록된 율법보다 장로들의 전통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유롭단 말입니다. 속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자유로워 좀. 그러니까 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네가 무슨 메시아냐. 지금 우리에게 구전돼서 쭉 내려오는 이 장로들의 전통도 못 지키면서 그러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그들을 보고 뭐라 불러요? 외식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는 히포크리테스, 이 가장된 캐릭터를 연기하는 무대 배우란 뜻이에요. 무대 배우가 무대에서 연기할 때 본래 자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그 연기에 그 합당한 그 모습으로 그런 모습 캐릭터로 가지고 연기하고 있는 것 뿐이잖아요. 자신의 진짜 모습은 따로 있어요. 진짜 모습은 따로 있는데 그 연기를 위해서 그렇게 분장해가지고 가면을 쓰기도 하고 그렇게 연기하는 게 뿐이란 말입니다. 그런 배우를 배식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그 말의 뜻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중들을 의식해서 연기하는 배우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마음은 안 그런데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연기하는 거예요. 내 진심이 우러나서 내가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 위해서 자신의 행위를 하나하나 꾸미는 거예요. 경건한 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15장 8절 9절에서 이 백성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무리를 딱 불러가지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놀랐어요. 큰일 났고 예수님 이렇게까지 세게 굉장히 지금 세게 말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12절에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주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그 말이에요.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들이 엄청 감정이 상해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열받았어요. 그 말이에요. 붕괴하고 있습니다. 그거 주님 알고 계십니까? 이 말입니다. 주님이 너무 그렇게 강한 메시지로 자꾸만 그들에게 대항하다 보니까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엄청 지금 화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어쩌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14절에 뭐라 그래요? 그냥 두라. 냅둬.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열받고 있다고 지금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냥 냅둬.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는. 자, 두 맹인 나와요. 앞에 있는 맹인이 누구일까요? 예? 맹인을 앞에 있는 맹인은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럼 뒤에 나오는 맹인은 누굽니까? 예. 백성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딱 단정할 수는 백성들이겠죠. 그 다음에 좀 더 좁히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 유대인들이겠죠. 자,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을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질 거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맹인이니까 그들 따르지 마. 큰일 나. 너 그들 따르면 큰일 나. 이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그런 단순한 경고가 아니에요.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습니다. 그죠? 손 안 씻었잖아. 예수님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지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것을 범했다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맹인이니까 그들이 잘못 인도하고 해서 그것 따르지만 이게 아니라 그런 경고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범했다는 거예요. 나의 제자들은 지금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고 저들이 저러는데 니네들은 더 심각한 거야. 하나님의 것을 범한 거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인간의 해석, 즉 그들의 선생님들의 해석, 적용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더 위에 뒀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6절 보세요. 6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의 6절 다 같이 한번 15장 6절 한번 다 같이 시작.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이건 아까 고르반 했다는 거죠. 그죠? 너희의 전통으로 뭐라?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섬겨야 되는데 그게 율법인데 고르반 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기 때문에 들어도 된다 안 들어도 된다 안 들어도 된다 하면서 자기들이 전통으로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굉장히 심각한 거 바로 우리는 제자들은 너희의 전통을 범했지만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범했다. 오늘 6절에는 패하는도다. 그리고 9절에 보세요. 9절에도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전통이 지금 맞서고 있는 그걸 주님이 지적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전통 가운데 교회, 뭐가 더 중요할까요? 물론 그 교회의 전통을 중요시하는 데도 있습니다. 뭐 그 천주교 같은 경우는 교회의 전통을 중요시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뭐가 하나님 말씀이냐, 성경인데 성경을 누가 인정했어요? 교회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성경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 성경보다 더 권위 있게 두는 거죠. 개신교는 아니죠. 자,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전통이 어디가 더 권위가 있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기록된 성경, 또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기록된 말씀과 계시된 그분을 힘입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설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인간의 전통 위에 있어야 돼요. 왜? 여러분, 설교되어지는 그 말씀의 핵심도 하나님이고, 계시된 그분도 하나님이고, 기록된 이 말씀이 가리키는,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과 관계하고 싶어 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책이 성경 아닙니까? 그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 안에서 계속적으로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관계하고 싶어 하신다는, 그게 사실은 성경에 쭉 흐르고 있는 메시지거든요. 그때 안 되니까 마지막에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위에 권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이 땅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맹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지금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율법을 주신 분이 있잖아요. 누가 주셨습니까? 율법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장로들의 전통은 주신 그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을 못 보고 자꾸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저렇게 적용해야 돼.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하나님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 말이 있는데, 목욕물 버리려고 하다가 뭘 버렸다? 애기까지 버렸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꼴이 된 거예요.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다 보니까 너무 그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만 관심 가지다 보면 누구 랍비는 이렇게 했고, 누구 랍비는 이렇게 얘기했고, 누구 랍비는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하다 보니까 결국에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그분, 율법을 주신 그분, 하나님을 목욕물과 같이 버리는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인이 되어서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뭐다? 맹인이다. 그 뭐가 더 중요한지를 지금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주의예요. 바리새주의.
바리새 여러분들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 바리사이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왔는데 구별하다는 뜻이에요. 자기들이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깨끗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특별하게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특별하게 의롭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그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 여러분 다 착각입니다. 율법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내가 잘 지키고 있다고 믿었지만 교만이에요. 다 안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에요. 교만이지. 나는 세리와 같지 않아. 나는 저 사람들보다 죄를 덜 지었어. 교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같지 않아. 교만하지.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잘 믿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건 자기 고집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 자신의 그 직분에 합당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직분에 합당한 내용은 없고 체면만 있는 거예요. 그게 히포크라티스, 가면을 쓰는 거예요. 직분상 억지로 하는 겁니다. 선행도 그럴 수 있고 헌금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뭔가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 다른 사람에게. 그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잘 믿는 척 해야 되고, 잘 내는 척 해야 되고, 잘 섬기는 척 해야 되고, 잘 선행하는 척 해야 되니까. 이게 바리새주의예요. 저도 준비하면서 찔렸습니다. 목사인데 저 목사로서 그 삶의 내용이 있는가? 다 마찬가지고 우리 또 성도잖아요. 다. 우리가 성도로서의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보여주기식인가? 굉장히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참 접근하기가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참 힘듭니다. 어쨌든 그게 우리 사실이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바리새인들을 주님은 맹인이라고 그러신 겁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맹인은 뭘 못 봐요? 전부 다 못 보죠. 맹인은 전부 다 못 봐요. 자, 성경에서 지금 주님은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어디다 비유했어요? 맹인. 그럼 뭘 못 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못 본 거는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이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보는 얘기 많이 나오지만 이제 엘리사 얘기를 한번 조금 들어볼게요. 엘리사가 자기보다 먼저 선지자로서 사역했던 엘리야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가는 곳에 계속 따라다녀. 그 엘리야가 마지막에 이제 자기에게 볼 일이 있어가지고 따라오지 말라고 그만 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면서 몇 번 옮겨가는 데마다 따라가요. 왜 그렇게 오지 말라고 하는데 따라갔을까요?
엘리사가 왜 엘리야를 그렇게 절절절 따라다닙니까? 아마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보지 못하고 있는 무언가를 엘리야에게서 봤겠죠. 그죠? 저 사람 보통 사람 아니라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엘리사가 본 겁니다. 그 다른 사람들은 못 봤지. 그거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쳐들어왔어요. 그 성을 다 에워쌌어. 이걸 누가 보냐면 사환, 그 엘리사의 심부름하고 옆에서 도와주는 보조하는 그 사환이 봤어요. 보고 뭐라 그러냐, 어쩜니 큰일 났습니다. 그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 성을 다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왕하 6장 16절 17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의 눈은 누구예요? 못 보고 있는 자기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못 봤어요. 그 사환은. 이게 보는 것과 못 보는 것의 차이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 못 봐요. 보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을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만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특별한 훈련이 필요 없습니다. 뭐 대단한 제자 훈련해야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 만나는 데는 그런 제자 훈련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데는 어떤 대단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데 지능이 아주 뛰어나야 하나님 만나는 지적 수준이 있어야 하나님 만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 만나는데 인간적으로 뭐 대통령이 우리 동네 방문하신다 그러면 막 준비해야 되지만 하나님 만나는 데는 인간적 준비가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 없습니다. 단 한 가지만 있어도 충분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뭘까요? 십자가예요. 예, 좋습니다. 정답 너 뭐 이런 거 있죠. 정답 너, 정답 너, 답정 너, 답정 너, 정답 너, 답정 너, 십자가야. 우리는 한 가지면 돼요. 그게 뭐냐면 그리움.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하는 그 깊은 애타하는 마음, 이거 하나면 하나님 만나는 데 충분합니다. 나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누군가를 그리워해 본 적. 시간이 가도 하나도 지겹지 않습니다. 기다리는데 몇 시간이 흘렀는데도
밤도 새어서라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연애할 때? 예? 그 개콘에 그러대. 안 했으면 말을 말어. 안 해봤으면 말을 말어 그러는데, 여러분, 이 그리움에 한번 사무치면요, 이 다 다른 게 그 대상, 어떤 대상에 대한 그 그림 때문에 그 나머지 있는 건 그 순간 다 밀려나요. 저는 그 경험이 있습니다. 한 여인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그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리움이 없을까요? 왜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없어요? 무언가에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리워해야 되는데, 그리워할 대상에게 마음을 줘야 되는데, 그 주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내가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고백을 진정을 하고 있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왜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까? 왜 그를 다시 살려서 부활하게 하고 승천해서 본래 계신 그 자리로 올리시는 겁니까? 많이 기록이 됐지만 성경에, 아까도 말했지만 단순화시키면 결국에 나를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 당신의 양자 삼으려고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양자예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이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양자로 입양되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8장에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양자된 거예요. 근데 양자도 나중에 결국엔 뭡니까? 자녀죠. 똑같은 후사죠. 다 주사를 물려받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거고, 그리고 쭉쭉쭉 해서 지금까지 아들까지 죽게 하고 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아버지신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길 수가 없지. 내가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이거를 많이 생각할수록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 해주실까요? 보게 하시지.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살아야 되는데 필요한 게 다른 거 없다 그랬습니다. 많이 공부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봉사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결과에 다 그렇게 그리움을 갖고 사는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이지.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은 보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리움. 여러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구덩이에 빠져요. 그 구덩이는 함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인도자는 자신이 본 만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설교하는 목사인 저도, 설교자인 저도 제가 하나님을 본 만큼, 내가 경험한 만큼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설교는
본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 설교는 목사가 본 것, 그것을 성도들이 보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신학자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 자리 가야지 보입니다. 가장 그 아름다운 풍광을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미국의 그랜드 캐년 같은 경우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럼 그 차를 끌고 가서 여행 쭉 하다 보면 곳곳에 뭐가 있냐면 뷰 포인트가 있다 그래요. 뷰 포인트. 그러니까 그 그랜드 캐년을 가장 속살까지 그 아름다운 기상천외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다 있다 그래요. 거기에서 가서 볼 때 가장 잘 보이는 거예요. 뷰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가장 잘 볼 수 있는 그 포인트가 어디예요? 주님의 십자가. 뷰 포인트는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자리 앞에 나가야 해요. 그래야지만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구덩이에 빠지지 않는 보는 맹인이 될 때 보지 못하는 맹인을 뭐 할 수 있다? 이끌어갈 수 있다. 그 외에는, 그 자리 외에는, 그리움을 갖고 그 자리에 나아가는 그 길 외에는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 되고 만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내가 그리움을 갖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상태에서 뷰 포인트 되는 그 십자가에 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보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못 본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더 권위 있다. 누구보다 봐야 될 하나님보다 더 권위 있게 두는 거예요. 지금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게 그거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거를 강조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다? 명인이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못 보고 있다고. 너희들은 그렇게 많이 알고 잘 믿고 잘 지키고 잘 섬기고 있다고 하는데 맹인이야.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결론 내립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보시며 살아가십시다. 더 이상 맹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맹인으로, 세상을 못 보는 맹인으로, 세상을 못 보는 맹인이고 하나님을 보는 맹인으로 여러분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 못 보는 그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잘 보고 신앙생활 잘하고 잘 섬기고 잘 지키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못 보는 맹인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못 보면서 보고 있는 척 교만했고 고집부리며 살았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하나님 만나기를 애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분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